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해의 진가운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촛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달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를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하리니 그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잠언 6장 20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간음이나 음란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의 길과 또 욕망의 길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어떤 길을 쫓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바운더리를 형성하거나 또는 명령이나 권위, 또 가르침, 훈계 이런 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율법이나 계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법칙이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법칙에 통제받지 않은 욕망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지면 자연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위배해서 나는 날 거야 하고 옥상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세실이라는 그 10개라는 영화를 만든 여류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법칙을 깨뜨릴 때 파괴되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삶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목에 매라 그랬는데 이 목에 매라는 표현은 행하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행동하라, 행위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순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 따름 혹은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아주 방종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되는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회퍼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름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때로 언제부턴지 우리는 종교개혁이나 또 아마 중세를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었습니다. 따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개혁은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회복시킨 측면이 있지만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동의와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와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동의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동의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그 기독교의 주장에 내가 동의한다. 그렇게 동의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에서도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심을 믿습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예하세요. 그리고 예라고 말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믿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에게 기독교는 그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우리가 같이 숙지기들이 읽고 여러분도 아마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초대 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뭐 했느냐? 동의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 3년 동안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했어요. 3년 동안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그런 의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럼 그 3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예배에도 참석을 못했어요. 3년 동안은 예배에도 참석을 못했고 성찬식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확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인들에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예수의 계명,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함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름이 없는, 다시 말해 제자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순종하게 될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잠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순종이 없는 그런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이방인들의 삶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을 목에 걸어라.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 때라야만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리드 한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또 그 정말로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행위가 없이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다름이 아닌 말씀의 인도라고 바꾸어 말해도 그것은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쳤지만 그들의 조언과 충고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증명되고 그들은 지탄받고 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그저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프로텍트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지혜, 그 말씀으로 훈련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충고한다 했습니다.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한다는 말은 어드바이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충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그 가르침은 빛이 되고 훈계의 책망, 훈련이죠, 훈련. 그 훈련은 곧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자, 아버지, 영적 어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되는 표징이 뭡니까? 설교와 성례전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 그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 교권이 무너지고 또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풍조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 했어요?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라 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어요. 예, 소리만 빽빽 지르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의 부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정말 충격적인 책 중에 하나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비치가 썼어요. 그리고 얇아요. 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밝혀낸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또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이렇게 강력한 무신론을 전투적으로 무신론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니체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까뮈라든지 또 그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거나 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 무엇을 거부하게 되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을 발전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그 무신론의 심리학 그리고 그 책의 개요로나 요약을 김기현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가 사라짐, 그의 인생이 사라짐으로 니체도 아버지를 추구하는 사상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는 니체는 하나님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하면 그 자기 유약했던 아버지, 병약했던 아버지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는 신의 무능함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강함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니체는 강력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병도 자주 앓고 허약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늘 이제 왕따 당하고 이런 어떤 형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철학을 얘기하게 됩니까? 초인 철학, 강함, 힘의 철학을 그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가 유약했던 아버지가 아닌 정말 강력했던 아버지를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심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글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고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 계율, 율법, 명령, 권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그게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또 나한테 홀딱 반한 이 사람이 내 아이들의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키 180 이상이고 막 식스팩 있고 막 유머러스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 말 아시겠습니까? 형제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은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되느냐? 로맨티스트가 되고 막 작업 잘 걸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유머러스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인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본회퍼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음악적이고 또 문학을 사랑하고 이랬던 어머니셨어요. 본회퍼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늘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음악을 또 찬송가 같은 음악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과 불렀던 그런 가족이라고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회퍼의 아버지는 사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퍼와 그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온정 있고 또 이타적인 행위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고 일해주기를 늘 기대하는 이야기를 식탁에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회퍼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칼 바르트라는 인물입니다. 칼 바르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에서는 칼 바르트는 이단이 괴수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 칼 바르트는 완전히 자유주의화 되어서 인본주의로 흘러갔던 서구의 신학을 다시 복음주의로 이끌어오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칼 바르트였습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는 독일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지성적인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시에 칼 바르트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문도
배움도 비판도 아니며 오직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인종시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길을 신실하게 쫓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심호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입니다. 권위의 힘입니다. 파스칼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에 아버지와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스칼은 정말 이 복잡한 인물이고 탁월한 인물이죠.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그 탁월한 수학자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실론적 입장, 하나님을 변론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에 서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 프랑스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흘러갈 때 주류가 유실론이 아니었어요. 주류가 무신론인 상황에서 파스칼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에서부터 아버지가 신앙적인 본을 보인 데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썼는데 어느 기독교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평온하게 그 책에서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파스칼의 아버지가 임종할 당시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아주 탁월한 유실론을 변호하는 철학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훈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또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일찍 여였거나 어린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멘토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또 설교가 멘토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멘토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을 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외삼촌이었던 존 뉴턴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은 누구냐 하면 물리학자 존 뉴턴이 아니고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했던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 노예 상인이었는데 자기가 노예 그 상인이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입양처럼 되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회심의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했을 때는 그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화에 보면은 나왔잖아요. 영화 굉장히 멋있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키가 160이 채 안 되는 작은 키였고 왜소했고 병약했어요. 근데 그는 이 존 뉴턴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한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작고 왜소하고 어리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리더십을 가지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명이 작잖아요. 그래서 참 작아서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큰 남자 그렇게 뭐 찾지 마시고 이런 사람 찾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우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의 멘토였던 존 뉴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가 통제하고
또 바운더리를 쳐주고 훈계하고 훈련해주고 가르치고 해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막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좀 극단적인 거지만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버지는 훈도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훈도.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의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 우리는 그걸 보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바운더리, 가정의 이 담장이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게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내가 반항적이고 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뭐 명령과 훈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싫고 또 기독교인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생각할 때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딱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쓴 글을 보면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체는 광인이 돼서 미쳐서 죽은 것을 아시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게 지금 만약 내가 그런 진짜 막 욕망이 추구하는 길을 원하면서 바운더리, 누군가가 나의 바운더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의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누군가를 아버지로 다시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들 많습니다. 뭐 또래들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고요. 여러분 선배들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망의 길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제 그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이 바운더리, 말씀의 바운더리가 아버지의 권위가 너희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 그 욕망으로부터, 욕망의 축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25절 보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예, 세상의 악한 여인들은 눈꺼풀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눈꺼풀. 있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남자들이 아름다운 눈꺼풀에 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은 아름다운 눈꺼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홀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홀리게 되면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 그가 저축했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대가는 우리의 모든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간음을 행하고 또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하고 이런 모습인 것이라기보다도 통제되지 않은 욕망. 아까 앞에서 말했던 아버지와 어미의 그 지혜와 훈계를 벗어나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난로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교회마다 이런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톱밥 난로. 톱밥 난로, 이 뚱뚱하게 생긴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거기다 나무나 톱밥을 넣고 쓰레기,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물도 끓이고, 또 이제 그 도시락도 올려놓고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꼭 장난을 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그 톱밥 난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다가 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더 용감하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떼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근데 애 하나가 자기 용감하다고 턱 붙는 거야. 그래, 이 껍데기가 턱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데이지 않을 것이며, 나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껍데기가 홀라당 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욕망에 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정말로 쾌락하게 하지만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간음이나 음란이나 혹은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렇게 우리가 욕망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운더리 없이, 말씀의 바운더리 없이, 공동체의 바운더리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불에 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우리의 욕망, 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예, 결국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부재는 니체로 하여금 아버지의 병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철학을 발전시키게 했고, 또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운하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녀가 이제 가정부였던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이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유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가정부에게 보낸 그 책을 보면은, 그 글을 보면은, 그거 얼마나 큰 외로움 속에서 살았는지가 막 절절히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그가 어떤 철학을 발전시킵니까? 허무주의. 그죠? 빨리 인생을 끊는 것이 행복하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80살 넘게 살았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20살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굉장히 허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갔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욕망, 따름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데이게 만들고 불에 타게 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생명의 길, 즉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을 보면 이 지혜자가 한 어리석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유혹에 걸려드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7절 보면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걸려들 때, 우리가 유혹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걸려들었는가를 보면, 그는 유혹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유혹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제 중이시라면,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모든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거기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성칭 DVD방. DVD방에 단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유혹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할 때도 늘 피하라 그랬죠. 예,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안 돼요. 방아쇠를 당기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총알이 나가요. 그 총알은 관역을 맞추고야 멈춰요. 그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건 한 바퀴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이요,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요한일서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게 뭐냐? 어둠 속에 있을 때, 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중독자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중독에 딱 걸려들고 그 중독을 실행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고립감이 느껴질 때, 세상에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유혹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립감이 우리를 엄몰하게 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고립되어서 고립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될 수 있어요.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연결을 거부해요.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고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립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범죄에 노출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유혹에 강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혼자다 이렇게 느껴지면 있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감독해주는 사람이 없어. 쉽게 범죄해요,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바운더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있잖아요. 진짜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뭐냐 하면 서원을 갚았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다. 이게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더니 이건 어떤 정해진 사람 찾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왔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얼굴이 너였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남자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유혹하고 그랬던 거잖아. 그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했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이 남자는 그랬어요? 무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이 만남을 운명적인 것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제 성적인 범죄에 사로잡혔던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또 그 치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쓴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로웠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밥 먹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 함께 밥을 먹어도요 얘기 안 해요. 밥만 먹고 그리고 형식적인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누고 자기 방으로 탁 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구조가. 마음을 나누다가는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달라요. 예. 저는 다 얘기하지만 예.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립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죄에 쉽게 빠져드는 거죠. 예. 또 여자들도 외롭잖아요. 대구는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외로우시죠?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러면서 다가오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파멸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죄에 빠졌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요. 나 외로웠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과로했습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 우리 합리화하잖아요. 앞에서도 보면은 호리는 말, 혀로 호리는 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상, 합리화. 우리 사랑하는데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다 애인 한 명씩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교제하는 커플들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정도 스킨십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굴어야 되는 거죠? 예. 책임진다니까요? 지가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뭐, 나이도 어린 게,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반드시 정당한 명분을 얻을 때 유혹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준다는 약속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 침량, 계피 이건 전부 다 향기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골적으로 네가 지금 깨끗한 이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19금인데 이게 19금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자. 아침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하자 이 말이에요. 아침까지 몇 번이고 쾌락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남자의 마음에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다가는 뒷부분에 가보면은 23절 보시면은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 즉각적인 만족, 모든 유혹은 그걸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예. 성경은 그래서 인내, 노력,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짜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고난, 고통, 노력, 헌신, 인내의 과정을 쏙 빼먹고 그냥 마지막에 있는 그것만을 내가 누리려고 해요. 사역을 해도 똑같아요. 사역을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보람과 기쁨과 이런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지연자매가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파파로티 보면서 여러분 감동했죠? 근데 우리가 맡게 될 멘토링이나 아니 우리가 섬기게 될 아이들은 노래 잘 못해요. 공부도 잘 못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예. 내가 지금 멘토가 노래 잘해가지고 막 카네기 홀에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 정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마 우리 중에 아마 한 명 정도? 아니, 평생 동안 그런 한 명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해도 그냥 달콤한 열매, 변화된 이야기, 그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고통, 인내, 숙고의 기간, 아픔, 이걸 우리 생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역을 해도.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도 정말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예. 가정도 똑같아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나쁜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질 나쁜 아이를 낳았을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갔는가.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실험 알잖아요. 마시멜로 주고 10분만 기다리면 2개 더 준다 했는데 그때 홀랑 먹은 애들은 나중에 범죄 집단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고 성취를 못했잖아요. 근데 딱 지켰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취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인내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서 가서 배우라 했잖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예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갈 때 더 큰 비전, 더 큰 꿈, 정말 대의와 명분, 의미, 성경이 말하는 소명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전성 관계도 그래요. 즉각적인 만족 있잖아요. 즉각적인 만족 추구해서 여러분이 그러잖아. 그럼 결국 결혼 이후가 불행해져요. 결혼 이후가 쉽게 바람피고요. 쉽게 외도해요. 그건 통계예요, 통계. 예. 그렇게 여러분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그 이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 우리 집에 깨끗한 이불이 있고 애굽 감료, 모략과 향기, 밤새도록 이런 거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쾌락하자. 결국 이것이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필경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아니다. 필경은 노숙자가 될 것이다. 필경은 하여튼 최고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관계들, 신뢰, 그리고 풍요로움, 이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우리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안 들키면 된다. 반드시 모든 어둠에 있는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만두셔야 돼요. 예. 지금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만두셔야 돼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은 그 유혹에서 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유혹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의 장기적인 결과에 주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질 중에 NF들이 멀리 못 봐요. NF들 즉각적인 만족에 쉽게 유혹에 잘 넘어가거든요. NF들 손 들어보세요. NF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여러분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속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속하는 그런 어떤 이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속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새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욕망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순종이 행복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구속되었습니까? 따름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바운더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존 뉴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언은 우리에게 욕망의 길과 지혜의 길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의 길,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또 그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결코 유혹이 추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숨긴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욕망의 길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라고, 제한 없이 너의 욕망을 만족시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고 그 말씀의 공동체 속에 머물며 그렇게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리석은 젊은이를 봅니다. 그는 결국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즉각적인 만족과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품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주님, 유혹을 이기고 굳게 서며 승리하는 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 아비로 삼고 또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어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권위로부터 달아나려 할 때, 그 욕망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를 막아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혜의 길을 걷는 우리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